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영향력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영향력을 누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누룩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밀가루가 많이 있어도 누룩이 없으면 부풀지 않고 좋은 빵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누룩이 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세상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누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한 누룩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을 통해 이 누룩을 보다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들의 악한 누룩, 그것은 바로 외식이었습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바로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야 하는 누룩, 그것은 바로 외식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교회 내에서도 악한 누룩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자랑할 거리가 많이 있는 교회였지만 동시에 문제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또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영향력을 받는 그러한 모습의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좋지 않은 누룩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가 이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어머니는 계모였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통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라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곳입니다.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펼치며 나아갈 때에 교회는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내 성도들이 오히려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다면, 교회 내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
불법과 죄악을 저지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매도하고 비난하고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누룩과도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주 적은 누룩만 가지고도 빵을 부풀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죄의 영향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교회가 이 죄의 문제를 처음에 단호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비도덕한 죄의 문제를 처음에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병들었던 것이고 수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해서 아무것도 넣지 않은 그런 빵을 먹었습니다. 오직 밀가루만으로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맛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이 순수한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게 하신 날을 기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이면에는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다 묵은 누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묵은 누룩을 다 내어버리고 새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죄의 굴레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하면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묵은 누룩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매일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죄 가운데 무너지면 그 영향력은 걷잡을 수 없이 세상 가운데 퍼져 나아가게 됩니다.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쾌락, 즐거움은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하면 우리 안에 죄의 누룩이 들어왔을 때에 그 누룩은 나의 영적, 육적인 모든 것을 다 병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망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도전 앞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하여서 매일같이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며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도전 앞에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묵은 누룩을 다 버리고 새 누룩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말하기는 선한 누룩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오늘도 힘차게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새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루의 첫 시간 주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으며 또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악한 영향력을 미치며 또한 그러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바라고 원하오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며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귀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